고귀한 마음,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화가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가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인데요. 밀레의 완종이라고 하는 작품과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도 그 모조품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 모조품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농촌의 서정미가 흘러넘치고 또 그림 자체에서 풍겨나는 평온함이 있고 심지어 경건함까지 흘러나오는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작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정미, 경건함 그리고 평온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1932년에 만종을 관람했던 한 사람이,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지 칼로 그 만종의 원본을 이렇게 긋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미술관에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금액이 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금액인데 그 그림을 칼로 그었으니까 이제 원본 그 복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얼마나 그림이 훼손됐나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X선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림에 감자 바구니가 덧칠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림 아래쪽에 어린아이의 관으로 추정되는 작은 나무 상자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밀레의 그림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과 감상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만종은 어떤 신앙적 경건함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평가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전하기 위한 그림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밀레가 그림을 그렸던 그 시대에는 프랑스의 대기근과 더불어서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밀레 역시 그가 그 알프레드 상시에라고 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의 기록을 보면 밀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도 없다. 속옷조차 변변하게 입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 죽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림으로 알려졌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명의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지만 그녀들의 손에 들린 것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여인은 허리를 굽힐 힘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그녀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왼쪽 뒤편 멀리 보이는 곡식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수레의 모습과 아주 리얼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술 작품 하나만 봐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개인적인 정황과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의 세밀한 관찰력이 제대로 작동되고 발휘되어야 저자가 그 그림을 그린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성경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신앙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만 딱 보면 이게 무슨 세간의 무리를 믿은 여타의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인가 싶으실 텐데 그런 책은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은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유작인데요. 이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스캔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비유들이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당시 사회의 통념과 문화적 관습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유산을 미리 챙긴 뒤 그 유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환영하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가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에게 먼저 유산을 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파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받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듣기에 쇼킹한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에 품꾼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종일 일한 근로자와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수고료,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쇼킹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몰상식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인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구원이요? 구원은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동시에 그래서 예수를 빨리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구원의 은총은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하나 아주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들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첫 문구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번역이 우리에게 때로 상이한 이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저 먼 곳에 계신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석하면 공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주위의 공간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리와 여러 가지 신학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교리만 해도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주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리도 있고, 또 어떤 교리는 하나님 플러스 인간의 신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교회도요, 우주적인 교회, 지역교회,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등에서 많은 교리적 내용이 있고, 신학은 더해요. 여러분, 교리와 연관된 내용에서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웨슬레안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고, 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칼빈주의 안에서도요, 그냥 칼빈주의가 있다면 또 하이퍼 칼빈이즘이 또 있습니다. 복잡해서. 근데 여러분, 더 복잡한 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정말 가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는 얼마나 많은 신학이 있는지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사신신학, 세속신학, 과정신학, 언어신학, 대화신학, 생태신학, 사회주의 신학, 심지어 최근에는요, 퀴어신학, 동성애 신학까지 나온 판국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한 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리가 많고 신학이 많습니까? 왜요? 똑같은 것을 읽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충동질하여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도망하여 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정말 이 지역은 어떤 면에서요,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우연치 않게 갔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60개에서 70km 거리에 있는 것이 베레아이고 급하게 도망을 하다가 간 곳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급히 도망온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은 이번에는 그 흠정역 한글판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도망온 그들이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뭡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즉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준비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 준비된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요청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빠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 아빠는 대답을 못했대요. 아빠는 교사인데, 교사로 일하는 분인데, 아들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아빠는 출애굽기를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답을 못했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의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셨으면 열장이 내릴 필요도 없잖아요. 열장이 오기 전에 빨리 마음이 확 풀어져서 빨리 내보냈으면 열장도 맞을 필요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더 오랜 시간 머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냐? 그래야 그들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장이 모두 입에 내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집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람의 마음만 변하면 됩니까? 그죠? 우리 삶의 아주 정말 많은 일들은요, 나의 마음만 변하면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만 변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편하게 도와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마음을 주시자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여러분, 여기 흠정역에 탐구함으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상고함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가요,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단어예요. 아나크리논테스. 이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단어는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위를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아나라는 단어와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나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아나크리논테스예요. 근데 이 아나크리논테스는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의 것을 향하여 결정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참 진리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여기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킹제임스 버전 금정역 그 한글판에서는 더 고귀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뉴 아메리칸 NASB라고 하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노블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노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욱더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그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존귀한 성품과 그렇게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어떤 태도가 있었냐? 배우려고 하는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깨닫고 성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성품이었고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이 성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가 썼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면요 다 교회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교회 열심히 섬겨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훈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훈련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개강식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분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존귀하고 더 너그럽고 더 고귀하고 더 고상한 마음과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더 고귀한 마음, 더욱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길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깊음 앞에 세워지고 더 많이 훈련해서 우리의 삶의 양태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